할렐루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주관적인 느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여정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만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죄의 담보로 내어주시고자 십자가를 향하신 순환의 행보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순환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여기에서 베다니 동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는가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가 베다니였죠. 근데 거기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옴을 장사하게 됨을 미리 장사를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 이르셨을 때 맞은편 마을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보는데 둘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제가 11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일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때때로 우리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순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제자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했지만 나귀 주인에게는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귀 한 마리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십니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야 할 때도 있지만 자상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혹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신뢰할 것은 그 느낌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매어있는 나귀를 풀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내심 아무도 만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유를 물을 때 이웃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생각나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에도 때로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갈등과 문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식이나 기준, 마음의 느낌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하자 사람들이 허락합니다. 순종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그 길에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구차한 변명이나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위대한 삶의 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위에 안장되신 겉옷을 올려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고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의 행차를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 민족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영광스러운 새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 기대와 오해 때문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취하실 나라는 유대 독립이 아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의 나라입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인 예수님은 리무진이나 스포츠카가 아닌 빌려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의 방식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건지시기 위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상한 말씀으로 일러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